2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네게 명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얘기는 족보가 갑자기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적으로 자기는 못한다는 얘기들 변명을 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억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더 안 듣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 족보를 다시 점검하시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8절로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8절과 29절, 30절 요 얘기는 앞의 내용하고 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서 모세가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가 안 들을 것입니다 하면서 했던 30절 얘기가 오늘 그 앞에서 나오는데 오늘도 반복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가 입이 둔해서 말 전해도 바로가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신랑이 하나님은 해라 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론도 너한테 붙여주겠다 이렇게 다 대안 제시했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실패를 해본 거예요. 40년 전에도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했는데 다시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또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모세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0절 보시면 자,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걱정이 뭐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에서 모세의 걱정은 뭐예요? 입이 둔한 게 사실 더 핵심은 아니죠. 입이 둔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걱정이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이 단어도 다 똑같거든요.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모세 걱정 뭐예요? 바로가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입이 둔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말을 뭐 어눌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는 이런 것들을 전하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준비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생각해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뭐 애국말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애국말 많이 잊어버렸는데 나 이제 가서 얘기하려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버벅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교포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건 좀 별로다. 약간 신뢰감이 좀 덜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말을 뭐 어버버버 했는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한번 경험을 또 했잖아요. 또 걱정이 또 되는 거죠.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절대 네 말 안 들어줄 거야를 이미 앞에서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뭡니까?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이거다 저렇게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관심은 자꾸 딴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왜 모세가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 거기 집중할까요? 자,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왜 자꾸 이렇게 바로가 내 말 안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뭐 이러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힘들어.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머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걱정이 되겠죠? 내 말을 잘 들을까?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내 말을 잘 들을까? 내가 교제도 잘 안 하니까 뭐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걱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저의 걱정 가운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하면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고 찰떡까지 알아듣고 제일 잘 못해도 정말 잘 알아듣고 아멘 하고 변화가 되고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듣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설교해라. 설교 싫은데 저 설교도 잘 못하고 요즘 피곤해서 지쳐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냥 해. 내가 이게 설교하면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제가 설교하는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가 설교하면 다 좋을 것이고 네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딴짓을 할 것이고 네가 설교하면 중간에 자꾸 화장실 가고 자꾸 잡담할 게 될 것이야. 너 가서 설교해.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관심 있는 것 같으세요?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뭐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그래서 가기도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가려고 해요. 왜?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지만 앞뒤 다 얘기하셨지만 왜 자꾸 순종하지 않고 왜 자꾸 변명하며 왜 자꾸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할까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관심이 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끝까지 천천히 완벽하게 정확하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계속적으로. 왜 그러면 바로가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왔어요. 자, 지금 우리 좀 내보내주세요. 바로가. 그래? 그래. 너 지금 진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빨리 나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감사하겠죠. 예? 모세가 왔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그래. 아유, 야,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면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야, 그래, 우리 바로가 진짜 쿨하구나. 정말 쿨가이. 야, 대단하다. 하면서 바로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와 민족과 열방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한테 귀싸대기 맞고 막 빠따 맞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나가세요 하면 그러면 누가 주목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거 하나님 배 까불더니 저건 혼났네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세요. 그 앞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이적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안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핵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지금 당장에 네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내줄 건데 하지만 당장은 안 들을 거야 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다고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관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되렸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거 참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내 말 안 들어주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제가 화가 나겠죠. 그죠? 이것들이 말이야. 나이도 적은 것들이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만 하는 거라고요. 그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리더가 있습니까? 임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말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행사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수련회 하면 그 수련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초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일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마음이 상해서 그죠? 고된 노역으로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니까요. 오늘 모세는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 생각에 바로잡혀서 내가 리더로 되면 그러면 일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관심이 진짜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자기한테 있다니까요. 당위적으로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세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초점을 옮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여러분의 그런 필요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래서 내 기도 응답돼서 내가 좀 편해지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신 그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아요. 정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그냥 그렇게 내 스타일대로 순종하려고 계속적으로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편합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좀 기다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 근원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의 정말 근원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큰 문제 없이 하나님 나한테 한 대 때릴까봐 그렇게 오는 걸 수 있는 거죠. 내가 성경 읽는 거, 야, 이거 안 읽었다가는 내가 한번 큰일 나겠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이제 점점 우리의 관심을 돌려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저는 모세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걸 수도 몰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붙잡고 내가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해요.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괜찮아, 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 생각에 이렇게 되면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게 뭡니까? 가서 분명히 말 안 들을 거 알고 있지만 가서 얘기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실패할 줄 알지만 가서 해보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실패가 돼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가서 해보는 거예요. 보면 7절에도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세? 80세였고 아론은 83세.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얘네들 할아버지야. 여러분, 되게 다행이기도 한데 전 이 말씀 되게 서글펐어요. 이제 모세가 40살 때 나름대로 각성을 하고, 그죠? 하나님 준비를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잡았죠.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혹은 모세 편에서 본다면 40년을 다시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죠? 다시 명령이 들려왔어요. 갔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모세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제 나이 벌써 50 하나. 우와. 여러분도 이제 뭐 여기서 30대 되고 뭐 하면 벌써 나는 늙은이다 생각들이 있죠. 그죠? 이제 30 넘으면 40이라는 게 있고요. 40을 넘으면 50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늘은 염색했잖아요. 짧게 하고 염색하니까 좀 젊어져 보이죠? 몇 주 전에 영상 찾아보니까 머리는 기른데 여기 막 희끗희끗해갖고, 뭐 이렇게 멋있긴 한데, 나이가 확실히 다 들어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과장님이,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과장님 다 저를 다 보더니 학교에서, 교수님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고 막 이렇게 젊어 보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늙었다는 말.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연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시기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뭐 결국 끝까지 인도하시겠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하지만 80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거 좋기도 하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40세 때 하면 안 되나요? 청년들이요. 20세 때 말 안 들을래? 꼭 고생을 하고 한 40대, 50대 그렇게 말 들을래요? 뭐 그때라도 들으시면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80세와 83세가 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80세가 되면 지금도 아까도 우리 청년부 위에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누구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런 지금 막 있어 지금. 시간 지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어떤 집사님은 요즘 작은 글씨가 보이질 않는다. 악보 이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점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안 보인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들은 10포인트로 제가 주지만 제 원고는 12포인트인데도 잘 안 보여서 제가 맨날 떠듬떠듬거리면서 읽는 거예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젊을 때 하면 안 될까? 지금 가진 거 별로 없을 때 옆에 사람도 없고 부부 이렇게 있으면 배우자도 챙겨야 되고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힘들어요. 오늘 뭐 찬양한 집사님 애가 지금 아파갖고 병원 가야 되니 막 그러고 있어 지금. 예배 시간에 뭐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로 내 한 몸만 챙겨도 될 때 지금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럴 때 30대 형아 누나한테 얘기해봐. 니네 때가 좋지 또 얘기하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대 애들 벌써 중고등학교 내가 제때 됐으면 내가 공부 좀 더 잘해갖고 내가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래도 80세라도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지금 부족한 순종이에요. 그죠? 이 부족한 자기주의를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순종하지만 그래도 이때라도 지금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중심성을 바꾸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세 불쌍하잖아요. 아직까지 내 중심, 내 말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내가 말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시면서 그래도 살 길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누구와 같이? 신같이. 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걱정은 뭐예요?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듣는 거 안 듣는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쫄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걔가 안 들으면 지 손해지. 그래서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안 들으면 누구 손해다? 저는 1도 손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 거거든요.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손해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갑니다. 그래서 얘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약하고 눌려있고 나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말이 안 돼. 대언자를 세워줄게. 아론을 세워주잖아요. 그 아론이 누구입니까? 형이에요.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그 시대의 세계 최강대국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런 놀라운 지금의 과학의 어떤 수준으로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그런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는 그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신과 같은 그 존재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너에게 대언자도 줄게. 네가 직접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 바로한테 직접 얘기 안 해도 돼. 너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대언자 보고 얘기하라 그래. 아론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학교와 직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머뭇머뭇하게 되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혹은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혹은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변명들 때문에 여전히 내 중심에 쌓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냥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